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분열왕국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12장 1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스라엘 온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이제 우리 일을 좀 들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서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7절에 왕은 백성들을 종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가 함께 자라고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패거리들과 의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고된 일을 시키십시오.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도 더 엄청나게 더 많이 일을 시키십시오. 또 가죽 채찍으로 솔로몬은 쳤지만은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젊은 패들이 르호보암에게 충고했습니다. 3일 뒤에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에게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패거리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나는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하자 이것은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에 20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라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10세기
930년 경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아버지 때보다도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우려 했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민심은 천심인데 백성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가 망할 뿐 아니라 국가도 국민도 망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40년간 통치를 잘 했지만은 후계자 선정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아들을 두고 하필이면 이방 여인인 나아마의 아들, 암몬 여인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이는 이병철 창업주의 삼남이었습니다. 장남이 이건희 회장이 봤을 때 그룹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질이 못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희 씨를 평소에 한국의 대학을 그만두게 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 와세다 대학 상과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영수 공부를 하면서 일본을 정확하게 알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고 거기서 그 길을 할 수 있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DNA를 무장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87년 그룹을 물려주었는데 그때부터 2018년까지 무려 매출을 39배, 약 40배 신장시키고 순이익은 한 400배 정도 신장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최근에 발표된 세계 브랜드 가치 탑 5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우수한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10위권 내에 드는 이런 우량 기업으로 신장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이 후계자를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망하거나 흥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3대 태종 이방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통치를 하다가 후계자를 양녕대군 맏아들 양녕대군에게 물려주지 않고 셋째인 충녕대군에게 물려줌으로 나중에 세종이 된 이 충녕대군이
32년 동안 정말 한글을 창제해가면서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것처럼 이 후계자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큰 기업들은 자기 아들이 경영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 그야말로 고르고 고른 이런 전문 경영인이 물려받아서 그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것이 더 기업을 영속적으로 키울 수 있고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된 이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더 큰 짐을 지우렸다가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리더가 아닌 억압형 그러한 군림형 군주가 되려고 하다가 남북이 결국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건축 공사장에서 정말 그 성실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발탁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미워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남유다의 르호보암보다도 더 못한 길을 가게 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철저히 인기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성전으로 절기마다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기 정책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주적인 정책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굉장히 악한 정책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소를 정했습니다. 단과 베델 이런 곳에 성소를 정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이스라엘로 절기 때마다 내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막아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그 무교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에 예배드릴 성소와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 계급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돈 있고 스펙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제사장 자리를 주었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3대 절기도 편의 위주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나간 것이다 하면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길로 나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에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사람 선지자가 올라와서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베델에 와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합니다. 300년 후에는 요시야 왕이 오리라.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니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할 때 손이 말라 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여로보암은 계속 불순종의 길로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길로 갔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국가를 패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여로보암은 개혁적이고도 민주적이고도 인기 위주의 그런 정책을 썼지만은 이단의 길로 나간 겁니다. 사탄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인본적 개혁적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때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고 아들의 회복을 위해 여로보암의 아내가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가 다 끊어지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야가 예언해 줍니다. 우리 남자들은 보통 그 로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부국 강병이라든지 또 가정이 아주 가정이 부흥되고 재산을 많이 불리고 또 권력을 잡고 명예가 높아지고 뭐 이런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런 로망이 있는데 이것은 자칫 여로보암의 길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건강, 돈, 권세 이것은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개혁을 추구했지만은 개혁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이요 또 말씀, 율법이요 말씀이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로보암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길로 나가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길이었다.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이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업적이 신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업적이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를 정말 자신감이 없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초일류 기업을 일군 덕분에 국가 브랜드도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자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 삼성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을 대접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외교를 하더라도 삼성을 들먹이면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이런 이건희 낙수 효과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가는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윤을 내는 것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윤을 못 내고 적자를 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윤을 많이 내는 이런 삼성 같은 기업은 법인세를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애국하는 사람들이다. 그뿐만 아니겠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60만이 있는데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애국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국가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희 회장은 그래서 저는 한 장수의 죽음이다. 우리나라를 지켜낸 장수의 그 위대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또 그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서 그 당시에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장군이었습니다. 상인들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장군이 칼 잘 쓰고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이런 사람들이 그 위기 때 국가를 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면 우선 출세를 하려면은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이런 칼 잘 쓰는 이런 그 설사 과거 제도가 들어왔을 때에도 문무를 겸비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수가 중요합니다. 김유신 장군이나 계백 장군 또 그 고구려 을지문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동량지제가 되어서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간성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러한 장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책임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든지 기업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철주야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수출을 하랴 정말 불을 밝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땅덩어리도 적기 때문에 자력으로 무엇을 하기가 힘든 나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국가를 부흥시키고 상품을 개발해서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윤으로 먹고 사는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이끌고 그 기업을 훌륭하게 경영하는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국가의 동량지제고 장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장군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기업가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듬어 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더라도 일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 땅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호국 간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그 사람들이 주인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건희 회장은 그 사람의 그 타겟은 장수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그 이건희 회장의 그런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썼다고 하는 편지에 보면 그런 후회스러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분이 썼다고 하는데 가짜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하며 피로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을 하십시오.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분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항상 차로 움직이고 그래서 운동을 등한히 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9세라는 이런 정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셨는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내가 죽으면 그 고급 차는 누가 가지겠습니까?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이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이것은 참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인들의 그 놓치고 사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또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보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목숨을, 이 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또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내가 오늘 뭐 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에게 아쉬웠던 점은 뭐냐, 원불교를 믿는 분인데 기독교 신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평소에 이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데에 많이 기부를 하고 워런 버핏 같이 이런 것을 했다면 뭐 지금 그 재단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11억이나 11조나 되는 그런 것을 그 상속세로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평소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면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겠나. 또 국가를 위해서도 더 좋은 또 이분의 개인적인 개인을 위해서도 그런 좋은 일이 됐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쌓은 것은 일종의 의미는 있지만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 그 쌓은 그런 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그 바벨탑, 자기 그 자신을 위해서 쌓는 명예와 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분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렇게 기업을 잘 일구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용을 창출해주고 또 소득을 불려주어서 윤택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회복지와 연결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재산과 또 명예, 부를 축적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떤 신부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 것이 되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재산을 다 헌납해서 좋은 일을 해서 써라 이렇게 권고를 받았을 때 이병철 회장은 그 망설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을 많이 가진다. 국가 그 기업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한다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기업 자체를 경영해서 법인체를 영속적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배당을 받고 자기 재산을 늘려서 호화로운 저택을 갖고 정말 그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면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 분열왕국 시대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그 처음 3년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도 받았습니다마는 나머지 14년간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르호보암은 그렇게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 민주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 인본주의적으로 인기 위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정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은 이기적인 리더십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르호보암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인기 위주 효율성에 근거한 여론주의 중시적인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상당히 그 민주적인 그런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딜레마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렇게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국가,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압살롬과 비견되는 이러한 인기 위주의 정책을 쓰는 그러한 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기 위주로 또 편의 위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인본주의적인 교회 정책 이런 거 정말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만을 위해 인본적인 계획적 프로그램으로 나간다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자기 그 구성원의 편의대로 나간다는 것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또 정치를 할 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층의 의견을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지 않고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바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르호보암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는 것만 듣고 실행하면 조직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고 그 조직이 망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르호보암은 17년간 통치하면서 성경에 그런 역대하 12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는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서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파멸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르호보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이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돈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자연인처럼 돈 없으면 산에 가서 산에 나오는 그걸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대학까지 항상 우리의 밥벌이를 위해서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이렇게 분투 노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 노력, 그러한 건강, 돈, 권세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일 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그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네가 과연 뭘 했는가 너 편하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